요즘 가장 많이 고민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진실함입니다. 과연 나는 진실한가? 하나님께서 여수르나 이렇게 이스라엘을 부르시죠. 우리를 기대하면서 부르는 애칭인데 진실한 자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시면서 부르시는 거잖아요. 나는 진실한가? 제가 진실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돌아보니까 나는 진실하지 않구나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나를 사랑했구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사랑했구나. 내 인생을 위해서 나는 그냥 하나님을 이용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특징이 다른 게 아니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진실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어떤 시련이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지 않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실하게 하나님을 그냥 끝까지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항변하지도 않습니다. 이해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과. 이 진실한 믿음이 왜 중요한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데, 오늘 본문은 그와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이 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 사람이거든요.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바꾼 아주 중요한 인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고레스는 바벨론을 멸망시킨 왕입니다. 바벨론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이잖아요. 그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왕이 고레스예요. 그 당시에 바벨론이 아직 멸망하기 전에 아직 살아있었던 인물이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성 안에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다니엘이 변함없이 한 번도 빠짐없이 바벨론의 고위 공직자로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바벨론이 멸망하기 직전에 다니엘은 고위공직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나이가 한 80세 정도 되는 노인이었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공직자의 자리에서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니엘서 5장 13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바벨론이 멸망하기 직전의 왕이 벨사살 왕입니다. 이 벨사살 왕은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을 몰랐다고 나와요. 왕이 몰랐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가 주요 공직자가 아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벨사살이 왕으로 있었을 때 다니엘은 은퇴를 했든지 어떤 이유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고위 공직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니엘은 전혀 고위 공직자가 아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벨사살 왕, 바벨론의 마지막 왕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멸망하기 직전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 때문에 뒤로 물러나 있던 다니엘이
고위공직자가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사건이 다니엘서 5장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 아십니까?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였어요. 근데 이 날이 바로 바벨론이 멸망하기 직전의 일이에요. 그만큼 벨사살 왕은 바벨론 성을 고레스가 무너뜨릴 수 없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바벨론 성이 그랬습니다. 높이 10m가 아니라 10층 높이. 성 높이가 10층 높이에요. 성벽의 두께가 15m 정도 됩니다. 그게 외벽과 내벽으로 두 개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성 주변에는 해자,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멸망 직전까지 벨사살 왕은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귀족 1000명들과 함께. 근데 술에 취해서 이 벨사살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가서 그 유대 땅 그 예루살렘에서 빼앗아온 그 성전 그릇들 있지, 그거 다 가져오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뭐를 하냐면 그걸로 술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 잔치가 그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가지고 그 술잔치가 벌어지고 있을 때 손 하나가 나타나서 그 벨사살 앞 건너편에서 글을 쓰기 시작해요. 그 글의 내용은 뭐냐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입니다. 그 아람어예요. 아람어는 당시 바벨론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로 글을 썼어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벨사살이 공포에 질렸어요. 어떤 손이 나서 글을 쓰니까. 근데 그 단어의 뜻은 이런 거였습니다. 메네, 세어보았다. 데겔, 저울에 달아봤다. 우바르신, 나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어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너무 공포에 질려서 이 말을 해석할 자를 불러와라. 지혜자들을 다 불러드렸습니다. 내가 이걸 해석하는 자에게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겠다. 근데 단어 뜻은 알겠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교만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단어들을 바벨론 멸망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만하니까. 이게 멸망의 단어들이거든요, 이게 전부 다. 근데 바벨론은 멸망될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교만했던 거죠. 그러니까 교만하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왕비가 한 사람을 추천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불러와라. 그 왕이 다니엘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이 왕 앞에 서서 가장 먼저 한 건 뭐냐면 그 벨사살 왕의 교만을 지적해요. 당신은 교만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셨는데 그 영광과 영예를 하나님이셨는데 당신이 그걸 잊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글을 쓴 겁니다. 그리고 이 해석을 해줘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저울에 달아보니까 당신의 부족함이 보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를 고레스가 나눠서 가져갈 겁니다. 그 멸망을 선포한 거예요. 거기서 다니엘이. 그 얘기를 들은 이 벨사살 왕이 두렵기도 하고 그 영적인 지혜에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했던 말을 그대로 실천을 해요. 그 다니엘을 그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고레스에 의해서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해요. 그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벨사살은 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그 강의 물을 다 빼내고 거기 하수구 같은 그 새끼를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렸다고 합니다.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에 벨사살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근데 이게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고위공직자로 세운 이후에 이 바벨론이 멸망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필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정복당한 나라는 그 나라의 고위공직자들은 제거가 되거나 강등이 돼요. 근데 고레스의 정책은 좀 달랐습니다. 고레스의 정책은 그 나라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고위공직자들을 그대로 다시 등용을 시킵니다. 근데 고위공직자에 누가 있죠? 다니엘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을 고레스 왕국의 고위공직자로 총리로 세웁니다. 바벨론에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요. 다니엘이 자기가 다시 물러났던 자기가, 공직에서 물러났던 자기가 다시 고위공직자가 된 이유를 깨달아요. 그게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니엘의 기도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나와 있는데 그 기도 전에 다니엘이 그 기도를 하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내가 왜 이 기도를 하는지. 그게 다니엘서 9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유를 말해요.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에 다리오가 바벨론 왕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고레스가 다리오를 바벨론의 총독, 그러니까 총독 개념입니다. 바벨론을 다스리는 지방 왕으로 세웁니다. 다리오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다리오가 그 다리오예요. 사자굴과 관련된 그 사건과 관련된 다리오가 그 다리오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이 다리오를 지방의 왕으로 다리오를 세웁니다. 그때에 나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책을 통해, 책은 기록된 성경을 말하거든요. 내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를 깨달았냐면 이걸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할 거라는 그 옛날에 주신 그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어떻게 깨달아졌냐면 바벨론이 멸망한 바로 지금이 바로 70년의 끝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위해서 나를 다시 높이셨구나. 그 높아진 다니엘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뭐냐면 기도였습니다. 금식 기도를 해요. 그 금식 기도의 내용이 다니엘서 9장 3절에서 19절입니다. 그 긴 기도가 다니엘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는데 그 기도를 정리하면 아주 단순한 내용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재앙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회개 기도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회개 기도예요.
계속 반복해서 그걸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실 다니엘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거든요. 누구보다도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 듣는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무슨 기도였냐면 마치 자기가 듣지 않은 것처럼,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이스라엘 위해서 회개하고 중보하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도 똑같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그것이 마치 자기 죄인 것처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보여주는 진실한 신앙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진실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위한 회개와 타인을 위한 중보의 신앙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높이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나는 저를 돌아보니까 정말 오랜 세월 저를 위해서 기도했고 저를 위해 살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언제나 마치 우리의 죄가 자신의 죄인 것처럼 십자가를 지는 마음이에요. 중보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마치 자기 죄인 것처럼 회개하고 마치 자기 죄인 것처럼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다니엘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랬고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 기도를 들으셔요. 그리고 그 시기에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고레스가 칙령을 선포해요. 그 시기가 언제냐면 바벨론을 점령하고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고 고레스가 바벨론에 머물러 있던 시기예요. 그 시기에 고레스가 칙령을 선포합니다. 에스라 1장 1절 4절인데 구약성경 710페이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710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의 기도와 한 시대 최고의 영향력 있는 세상 권력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실한 자의 기도를 들으셔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믿음은 진실한 믿음을 말하는 거죠. 말할 것도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그 믿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 믿음, 그 믿음에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에 응답하실 때 어떻게 응답을 하셨냐면 세상을 가지고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도우시겠습니까? 온 세상을 가지고 도우시는 거죠. 그러한 도우심이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믿음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진실함이 뭐냐? 나는 정말 진실하냐? 나는 평생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왔는가?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나는 왜 교회 다니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은 대단한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역도 크게 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대형 교회를 하는 목사님도 아니었어요. 그 목사님은 기초생활 수급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지하에 있었고 성도도 한 30명 정도 되는 그런 작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목회 대상은 주로 중독자, 그리고 문제 청소년,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걸 하면서 목회를 너무 힘들어해요. 힘들대요. 나와서 간증을 하는 사람의 입에서 난 너무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너무 힘들대요. 그리고 어떤 말을 하냐면 자기 교회에 도박 중독자가 있는데 그 도박 중독자와 몸싸움을 한대요. 주먹으로 치고받고 싸운단 말이에요. 3번을 싸웠는데 한 번은 교회 문을 걸어 잠그고 둘 중에 하나만 살아나가자. 그리고 이 의자 다 밀어놓고 둘이 싸웠대요. 근데 누굴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 싸움을 끝내고 돌아갔는데 얼마나 서럽던지 교회 바닥에 머리를 찧으면서 죽여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응답을 주실 것 같은 기대감이 있잖아요. 사회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그분 어떻게 바뀌었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하는 말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회자가 질문했어요. 목사님, 그러면 목회 꿈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목표는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해요. 나의 목표나 비전은 하나님을 제한하기 때문에 저에겐 그게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간증을 느끼면서 들은 단어가 단 한 개밖에 떠오르지 않았는데 진실함이었습니다. 저분 참 진실하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들, 대단한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 그분들을 보면서 느껴지는 단어는 대단함이었거든요. 저 목사님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 근데 이분에게서 느껴지는 단어는 진실하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대단하지 않거든요. 어떤 인간도 대단한 인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 여수로나 진실함입니다. 우리의 기대하는 건 우리의 진실한 신앙이 왠 줄 아십니까?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진실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남편이나 아내가 진실하지 않은 말, 진실하지 않은 행동으로 내게 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깨집니까?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결국 깨집니다.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진실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실하게 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겠습니까? 진실한 사랑을 요구하는 거죠.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신앙하고 죄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어떤 면에서 교만한 의로운 자가 볼 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다 더러운 인간들이에요. 믿지도 않고 죄만 짓고 늘 하나님 떠나고 도망다니고, 의로운 바리새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정죄의 대상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사랑스럽대요. 사랑한다. 왜냐하면 아들이니까, 자식이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의로움으로 보면 자기는 말씀 듣는데 저들은 안 들어서 저들 때문에 내가 망한 게 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 품고 자기 죄인 것처럼 십자가를 집니다. 예수님처럼. 진실한 성도는 소금과 같은 거죠. 소금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를 녹여서 맛을 내는 존재죠. 진실한 성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회개하며 중보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진실한 성도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마음이거든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죄로 죽으신 게 아니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마치 그것이 자기의 죄인 것처럼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위한 회개와 중보가 예수님의 인생이었어요. 우리는 성도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성도 아닙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교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내 인생을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그렇게 위선적인 관계는 불안해요. 여러분, 자기를 포장하고 진실함이 없는 위선적인 관계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걸 유지하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척하며 살아가는 게 이미 무너진 거거든요, 그거는요. 우리 안에 진실한 믿음이 회복되어 가길 바랍니다.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존재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존재가 성도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기도로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의 기도의 범위를 넓혀야 돼요. 어디까지 넓혀야 되냐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마치 그들의 죄가 내 죄인 것처럼 같이 회개하고 같이 짊어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위해서 온 세상을 가지고 응답하셨어요. 고레스는 그 당시 온 세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을 가지고 다니엘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택한 이스라엘을 돕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의 자리, 오만한 자리에 가지 않기 위해서 분별은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는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유명한 말씀 나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전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것은 어떤 계획된 전략이나 기획된 설명으로 돌아오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요. 말씀을 잡고 기도한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움직여서 이스라엘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온 세상을 통해서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요. 오늘 말씀 45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빛과 어둠을 다 창조했다. 평안과 환난도 내 손 안에 있다.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다. 누구를 위해서요? 4절에 보니까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언제 이 일을 실행하십니까?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36장 37절 내가 너에게 준 언약을 붙잡고 그러하여도 구하여야 할지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중보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온 세상이 우리를 돕는 것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인생이라는 건 짧고 인생 이후는 길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가 남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별처럼 빛나는 가치가 남아야 되거든요.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진실한 믿음에 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회개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진실한 믿음 안에서 영원한 것을 남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